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이제 오늘 성도의 언어 생활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아셔요?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 생활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그리고 성내는 거, 화내는 것도 더디해라 라는 교훈을 우리 언어 생활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어떻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저에게도 계속 떠올랐던 그 말이 뭐냐면, 너한테 안 어울려, 너한테 안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을,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요즘 오늘날의 시대에 특별히 좀 주의를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전화로 이렇게 많이 또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로 대화를 하면 아주 좋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모릅니다. 상대방의 표정도 모르고, 또 상대방이 지금 엄청 아플 수도 있거든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전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의미로 통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막 너무 심각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고, 대면에서 얘기할 때 잘 전달이 될 것이고, 또 오해가 덜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해서 문자를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치명적인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자를 보내다 보면 말이라는 것은 들으면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자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도 없는 것이고, 그 감정을 내가 기분 나쁘게 해석을 하면 나쁘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자라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고 어떤 내용들과 관련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자제하는 거, 가급적이면 만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맞지,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그 내용들을 너무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께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언어 생활의 세 번째 부분인데, 오늘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디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신앙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는 직분도 받고 얼마나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래가고 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또 관계도 그렇고,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막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건 좋은데,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화내기를 더디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내지 말라, 화를 더디내라, 급히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급히 성을 내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화를 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는 이제 생리학이 이렇게 우리 인체 생리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런 분노 메커니즘을 분노의 그러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편이 절대로 이롭다. 즉 화내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우리 생리학적으로 우리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낼 때마다 그것은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독약을 안 먹는 게 낫습니까? 운동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먹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만큼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급히 화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정입니다.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죠.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든지 무시를 당하면 화내는 것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화를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더디 내라 급히 내지 마라. 화내는 데 있어서 화가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도 누가 빨리 내나 이런 대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화는 더디 내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빨리빨리 하는 게 좋고 뭐 일을 잘하는 게 뭐 그것을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화 빨리 내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그런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화낼까 말까 하다가 어떨 때는 화를 발칵해서 낸 적이 있죠. 그렇게 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시원해 잘 냈어 이런 경우보다 지나고 나면 아유 조금 더 참을 걸 그때 그거 좀 그냥 지나가면 더 좋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분노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하여 분노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분노로 인해서 자동차 주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12월 5일 날 신문에 난 그러한 내용인데 20대의 젊은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하는 데서 격분해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여자의 이렇게 손을 만지는 걸 보고 이제 막 그냥 격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마 후회했겠죠. 이 여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칼을 들었는데 찔러봐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 찔러버려서 찔러봤다고. 그러니까 찔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후회하겠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절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급히 성내는 것이 실익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인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쉽게 화를 내게 되고 급히 분을 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자가 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가까운 교우인들,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흥분하게 되고 막 화가 나게 되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똑같은 말이지만 말이
막 심장이 막 뛰니까 말이 막 비수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아주 모진 말,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깊은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걸 통해서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한번 그러고 나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언어 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어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상당수 어린이들이 부모의 언어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3명 중에 1명이 폭언을 퍼붓는 부모가 싫어가지고 가출할까?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주 듣는 이러한 화가 났을 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이 집안의 골칫덩어리야.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괜히 나왔다.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나가 죽어라. 정 떨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읽은 겁니다. 이런 말이 아이들에게 비수가 돼서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뭐 집을 나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골칫덩어리라니까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도 부모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되는 것. 그래서 관계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분노는 타인에게도 해롭지만 그 분노에 휩쓸린 자신에게는 더욱 해롭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파괴되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을 급히 내지 말고 참으라고. 여러분 잠언 15장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가서 꼭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지 않는 거. 저 관계에 그런 파괴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분을 쉽게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여러분 싸우고 나서 예배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 싸움하고 와서 예배가 돼요? 안 되죠. 예배드리러 올라오다가 주차장에서 한판 했어요.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괜히 했다.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더 세게 싸붙여야 됐는데, 예배 시간 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분노 급히 내지 않는 것과 관련되는 게 많아요.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다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급히 분내는 건 내가 못 참는 것이고, 절제하지 않는 것이고, 온유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기간 총회를 할 것인데, 기간 총회든 기간 회의든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이러면 그것이 별로 덕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이 실익이 없는데 대인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그래요. 나에게도 안 좋습니다. 시원하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화내고 나서 후회를 더 많이 한다니까요. 화내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오는데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 코턴이라는 박사팀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당수의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으로 그렇게 발병되기 전까지 약 2시간 전에 막 크게 막 분노해가지고 이게 터져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급히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체 이 모든 것들이 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하면서 막 거기서 막 벌컥하고 막 쉽게 화를 내면 여러분 그분 찍으실 거예요? 안 찍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74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어서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에드먼드 머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원 의원이었고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대화 토론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계속 인신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으니까 막 얼굴이 뭐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는데. 잠언 15장, 잠언 몇 절인가요? 잠언 1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하는 게 실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을 하자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큰 유익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몸에도 그렇고 관계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기를 더디하기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화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것입니까? 여러분 화를 더디내는 방법을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화를 더디내게 할 것인가? 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통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내지를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라는 거 아시죠? 화병. 우리 한국 여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그 의료 사전에 있어서도 화병이 올라가 있거든요. 착한 사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떤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화가 나지만 계속 억누르다 보면 이것이 속에 우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표현되지 못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폭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을 내는데 통제 가운데 여러분 폭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화낸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폭발해서 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화를 이렇게 내신 것을 보게 되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든다고 하면서 책망하신 걸 보게 된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죠. 그렇게 화내셨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 그래도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해서 악한 영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문을 느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할 때 그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건 의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의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도 성내고 다윗도 성냈으니까 나도 성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성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는데 뭘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 때문에 그게 죄로 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오래 품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내가 그 화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예배하는 게 생활이 멀어지고 봉사가 멀어지고 내 삶이 무너진다면 그건 마귀의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저 원어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 콧구멍이 길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분이 나오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면 씩씩씩씩 거리죠. 이게 코가 짧은 거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길어요.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 미닝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그래서 호흡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에게 아이가 흥분하면 숨을 깊이 쉬어라. 한 10번만 쉬어라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화가 나. 하기도 하던데, 그러나 호흡을 길게 하면 이것이 좀 절제가 됩니다. 자기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던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10가지 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 하나, 10가지 세고 그래도 많이 화나면 100가지 세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 화장실로 가십시오. 너무 화가 나고 막 폭발할 것 같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십시오. 화장실로 달려가셔서 손을 씻으십시오. 아니면 소변을 보시든지 아니면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화가 나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화장실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거 막 하고 싶지만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대꾸하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경어, 존댓말 사용하면 상대가 갑자기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거든요. 때로는 이걸 통해서 상대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화났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존댓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에게 막말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오늘 읽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참아야 되겠다. 어쨌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은 막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좀 진정하게 되고 급히 성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폭발이 되고 죄 짓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화내는 게 유익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화를 더디내는 그런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것들이죠. 또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계속 내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적 치유는 뭐냐면 내 속에 더러운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걸 집어넣는 거, 이게 내적인 치유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때로는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거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막 너무 이렇게 민감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의 말에 이렇게 민감할까? 나는 어떨 때 내가 화가 나는가? 내가 어떤 말 들을 때, 아니면 어떤 표정을 볼 때, 아니면 어떤 태도를 취할 때 되게 기분 나쁘고 유난히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나의 문제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사람이. 보기 때마다 화가 나.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단점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너무나 감추고 싶은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막 성적, 공부 안 했다고 막 성적 때문에 막 뭐라 그러는데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공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아이에 대한 강요를 하고 아이에 대한 막 몰아붙이는 어떤 나의 문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약점이 뭔가, 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뭔가, 나의 내 속에 있는 악이 뭔가, 어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있거든요. 언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분노의 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말, 어떤 사람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너는 뭐 바보야, 아니면 너는 뭐 너무 영적으로 미숙해,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죠. 또한 사람을 향하여 욕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죠. 또 우리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빈도부사와 관련되어서 당신은 늘, 항상, 언제나, 맨날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물을 한 번 쏟았는데 당신은 맨날 쏟아, 이러면 물 쏟은 거는 동의를 하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맨날이라니 무슨 맨날이야. 내가 몇 번 안 쏟았는데.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대요.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었는데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참아라. 야,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 참아라. 야,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 똥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잠언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유순한 대답하면 사실 그 말 받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그래. 그래. 충고해줘서 고마워. 충고해줘서 고마워. 힘드시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마귀가 틈 못하고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 충고해줘서 고마워. 그래, 고마워. 그래. 그건 그 사람 얘기잖아요. 그 사람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계속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버리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 말이 살아나는데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큰 의미하는 그런 경우들, 큰 의미 없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그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한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강조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이슈와 관련되어서 내가 그걸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나의 시간,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유인데 이 치유는 바로 십자가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 15장 18절 말씀.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화내는 것은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더디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통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만의 성을 빨리 내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또 본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민감하게 하는 것은 나의 상처이고 나의 문제거든요. 그걸 십자가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그 상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베드로 이 말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대통령에게만 선택받아도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것 영향받지 않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가트먼이라는 그 부부가 있습니다. PPT 한번 줘보세요. 이 부부는 저분은 남자는 존 가트먼이고 여자는 줄리 가트먼인데 아주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 부부는 이게 심리학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인데 사람들 부부의 대화를 보면 약 95%를 맞춰요. 이 사람이 15년 이내에 이혼할 건가 안 할 건가. 보면 알아요. 뭘 보고 아냐? 성격 보는 게 아니고 돈 보는 게 아니라 대화를 보고 알아요.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저 부부들의 예측대로 거의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안 바꾸니까요.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변하는 사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저절로 걷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처음부터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걷는 데 있어서 약 2,000번 이상은 넘어져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다 걸으시죠? 여러분 승리자예요, 승리자. 근데 어떻게 걸은지 아셔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내가 1,900번 넘어지고 그만둬야지 하고 하면 못 걸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포기하자고 나갈 때 우리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될 줄 믿습니다.